9월 몇째 주죠? 넷째 주일입니까? 9월달이 5주까지 있죠. 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시작됩니다. 시계 잘 바꿔놓으시고 한 주간 또 혹은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이제 2주간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인사 나누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한 주간 혹은 2주간 잘 계셨는지요? 건강하신지요? 제가 오래간만에 싱어로 서게 됩니다. 박자를 놓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영혼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새싹과 꽃들이 만발하는 봄의 계절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주님, 주님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거룩한 예담교회 되길 소망하며 주님의 지혜로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환절기에 아프신 환우분들과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주님의 치유하심과 물질의 넉넉함을 채우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실 이정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권능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듣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예청 모임 있고 또 저녁에는 청년들이 목사관에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사랑반 잠시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사랑반 2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에서 리트릿 시간을 갖습니다.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는 서머타임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됩니다. 미리 시간 조정을 해놓으시고,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시간을 착각을 해가지고 제가 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인데 너희들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어디 가냐 그랬더니 오늘은 부장 선생님이 인도하셨다고, 다 끝났다고 그렇게 늦은 적이 있었어요. 시간 잘 맞춰서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섬김이 사역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면 되고, 이 시간에는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는 자리를 옮겨서 함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선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선교해 주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너희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님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인용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에도가 비난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르기를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전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당시 그리스도의 교회가 직면한 도전에 성도들이 합당하게 잘 대처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직면한 도전은 박해와 배교였습니다.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한 로마는 그 정복한 민족들의 종교에 관대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의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피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로마의 황제 신성화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진 박해에 불복하여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신자들에게 잘못된, 거짓된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드는 이단들이 여기저기 생길 것입니다. 베드로도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데 머지않아 자기가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알고 베드로는 더 늦기 전에 신자들을, 고난당하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배교를 이겨내도록, 그리고 이단을 주의하도록 이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장에 들어와서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죠. 1절에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 말은 과거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 이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주된 임무이고, 그때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평소에 선지자가 하는 아무 말이라도 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에 임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는지 참 그 심리가 궁금해요. 여기 철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철수는 저를 잘 알아요. 또 이 철수는 우리 윤 목사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철수가 윤 목사님한테 가서, 윤 목사님, 이 목사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500를 빌려달라고 하시네요. 다음 주에 갚겠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쳐요. 그럼 윤 목사님이 그래. 그래서 $500를 꺼내서 철수를 줬어요. 제가 철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철수가 내 이름 팔아가지고 윤 목사님한테 $500를 받아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걸 알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는데 이것들이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막 가서 백성들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윤 목사님을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고 헤어졌습니다. 윤 목사님은 당연히 제가 $500를 갚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돈을 안 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돈을 못 갚으면 말이라도 하든가. 다음에 꼭 갚겠다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럼 다음에 갚겠지 하고 참았는데 그 다음에 만나도 제가 돈을 주겠어요? 당연히 안 주죠. 목사님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왜 돈 안 주자고 말도 못하고, 그렇지만 속으로 끙끙 앓지요. 이 목사님 그렇게 안 받는데 사람 다시 봐야겠네, 이런 생각 들겠죠. 그러니까 저에 대한 신뢰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돈 빌려가가지고 돈도 안 갚는 뻔뻔한 사람, 못 믿을 사람이야, 별로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생각이 점점 들 것입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이 목사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옛날과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불편해지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가짜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변질되고 종교가 타락하게 돼요. 저는 나중에 이 철수라는 놈을 잡아가지고 아주 혼쭐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그러시겠어요? 자기 이름 팔아서 백성들을 타락시킨 이 거짓 선지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짓을 했다면 스스로 죽기로 작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모르고 그랬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개인적인 욕망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한 생각보다 훨씬 더 컸던 나머지 그런 일을 저질렀을 것 같아요. 철수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중에 혼나는 거, 그거는 뭐 나중 일이고, 당장 $500 생겼으니까 이게 더 좋다고. 많은 경우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베드로는 여기 2장에서 쭉 내려가면 발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나귀에게까지 책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한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것들 때문에 우리 힘들어 죽겠다. 네가 와서 이 백성을 저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발람이 나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어, 좀 기다려봐.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발람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지 말래, 나 안 갈 거야. 그랬더니 모압 왕이 이번에는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더 많은 재물을 보내주고 더 많은 그 보상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또 하나님한테 물어와요. 하나님, 가면 안 될까요?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모압 왕이 보내준 그 재물을 보고 마음이 이렇게 막 그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겠다고. 가면 안 될까요? 좀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래, 가려면 가라. 이 대목이 아주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 가고 싶으면 가. 이게
발람에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줄 아는데 하나님 이번만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래 너 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 너 고생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러실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가다가 나귀한테, 말 못하는 나귀한테 사람의 말로 책망을 받죠. 그래서 가서 실제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보여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만 해라 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화가 엄청 나가지고 발람에게 막 뭐라고 하죠. 자,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해피엔딩일 거예요. 그러면 뭐 돈은 못 받았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도록 모압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수만 명이 죽어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미디안을 정복할 때 이 발람도 잡아 죽여요.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재물의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재물 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보다 재물 쪽을 더 선호했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일어나단 말이죠.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왜 이렇게 많은 참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사고를 치는지 또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어떻게 재물하고 하나님을 비교를 하셨지?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재물의 이 힘이 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선택하잖아요. 재물의 힘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하게 사람을 지배하는 거 아주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래서 종교를 잘 이용하면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재물은 늘 같이 가요. 수많은 이단 집단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제가 관찰해 보니까 이단 집단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더라고요. 돈. 저는 문선명이가 죽으면 통일교도 없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문선명이가 재림 예수잖아요. 재림 예수 살아계실 때는 다 추앙하지만 재림 예수 죽어버리면 이거 그동안 다 가짜였네 이렇게 드러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일교도 당연히 없어져야지. 근데 통일교가 지금 없어졌습니까? 통일교는 재산이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도 수천 명씩 모아가지고 합동 결혼식 해요. 재림 예수는 죽어 없어졌어도 돈이 있으니까
통일교는 건재하더란 말이죠. 반면에 재물의 유혹을 배척했던 종교운동들은 지금 찾아볼 수 없죠. 옛날 얘기들입니다. 물론 지금도 청빈을 추구하는 그런 수도회들이 여럿 있지만 그런 수도회가 유지되는 것도 거대한 조직과 재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론 그래도 그런 운동은 필요하고 또 중요하죠. 가톨릭 같은 경우는 워낙 조직이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여러 다른 얼굴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17, 18년 전 되겠네요. 한국의 문화관광부 무슨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사는 한국 교포들 중에서 이렇게 막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의 문화 이런 것들 다 보여주고 돌아가서 뭐 그렇게 홍보하라는 그런 취지의 문화관광이라는 행사였는데, 그래서 뭐 판문점도 가고 뭐 경복궁이랑 뭐 불국사도 가고 뭐 수학여행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참석자 중에 가톨릭 수녀 2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 쓸데없는 농담하기를 좋아해서 수녀님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수녀님들은 귀걸이나 목걸이 안 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그런 거 붙일 데가 어디 있어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거 살 돈도 없어요. 우리 수녀들은 월급이 없거든요. 수녀들 월급 없는 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뻘쭘해지잖아요. 월급이 없다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걸이를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선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서 수녀님들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서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동기가 재물이나 권력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거짓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받긴 받았는데 그게 거짓 메시지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거짓 메시지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나 메시지 받았어.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긴 한데 거짓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전달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하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사이에 아주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전쟁이 멈춘 게 유다의 여호사밧 때였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 때까지만 해도 전쟁을 했는데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햇볕 정책 저인가.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군가 하면 하필 이 아주 악명 높은 아합이란 말이죠. 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하고 요람하고 자기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을 시켜요. 결혼 동맹을 맺은 거죠. 그래서 같은 형제들이 나라가 나눠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전쟁을 그만하고 결혼까지 하고 화친을 맺었으니까 참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게 또 뭐 나중에 올무가 되긴 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또 군대를 이끌고 같이 출정을 해요. 그러니까 군사 동맹까지 맺은 거 아닙니까? 자, 아합이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찾으려고 전쟁을 하려고 하면서 여호사밧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호사밧이 저의 군대 끌고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과 여호사밧 두 왕이 같이 만나가지고 먼저 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선지자들을 불러요. 그 선지자들이 다 와가지고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 전쟁에 가면 크게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뭔가 좀 수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놈은 말이에요. 그놈은 맨날 나한테 나쁜 말만 예언을 하니까 내가 그놈은 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말도 들어봅시다 하고 미가야를 불러와요. 미가야가 와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지 하여튼 얘기를 해요.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데 거기 그 회의를 주재하시는 중에 자 이제 저 아합을 없애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누가 아합을 꿰어서 길르앗 라못 전쟁에 나가서 거기 전쟁에서 죽게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죽을 텐데 어떻게 아합을 전쟁에 보내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하겠다, 누구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다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합에게 전쟁 나가면 큰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 다 가짜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미가야는 그렇게 말해가지고 죽으라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아합은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전쟁 나가라고 막 부추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영을 받았죠. 거짓 메시지를 받았죠. 거짓 메시지를 받았지만은 그것이 거짓인지 모르면 그거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진심으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지키고 전하는데 아주 진심인 거죠. 그러나 진리는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믿는다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단이라는 말의 뜻은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종류인데 뭔가 좀 특별하게 다른 게 있어가지고 같은 것으로 같은 종류로 인정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비라고 하면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죠. 사이비라는 말의 뜻은 겉은 비슷해 보이는데 속은 완전히 다른 것. 그래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들이죠. 이런 집단들은 사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1절에서 3절에 말하는 이런 부류는 사입이에 더 가깝겠네요. 자, 그래서 이단은 다르단 말이에요. 뭔가 다른 게 좀 있어요. 근데 이단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생각이, 다른 의견이 어떤 문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아주 많이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이 다르다면, 너무 많이 다르면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고, 다르긴 다르는데 뭐 이 정도는 뭐 좀 참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단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생기는지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자, 기독교 초기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의 신성을 부정을 합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면 그 성부가 성자를 낳기 전에는 성자는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없었을 때가 있는 분,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에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이렇게 설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신성과 아주 유사한 본질이라는 말이 이 그리스어로 호모이는 유사한, 시밀라, 우시오스는 본질이에요, substance. 호모이 우시오스. 그래서 예수는 호모이 우시오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이 아리우스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거 교통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에서 첫 번째 이 공의회가 모여서 아리우스를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호모이우시오스가 아니고 호모우시오스. 호모는 same, 같다는 말이잖아요. 호모우시오스. 예수는 호모우시오스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호모이우시오스하고 호모우시오스. 그 사이에 영어로 말하면 I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조그만 가장 작은 알파벳 하나가 들어가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이단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이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호모이우시오스. 호모우시오스. 나중에 뭐가 뭐냐고 거꾸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호모우시오스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정통 교리가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수의 신성과 인성 문제가 여전히 첨예한 이 논쟁의 주제가 돼요. 자, 예수가 그러면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그래도 예수는 인성을 가진 분 아니냐?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으니까, 마리아에게 낳은 가난 아기가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성장하셨으니까 인성을 가진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이 한 분 안에 어떻게 인성과 신성이 아주 양립할 수 없는 이 성품이 양립할 수 있냐, 같이 존재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리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 예수는 마리아가 낳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신성을 가질 수 있냐, 그래서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결국 이단이 됐죠. 왜냐하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해버리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건 양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는 신성을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 호모우시우스인데, 어떻게 그런 호모우시우스, 하나님과 동등한 이 성품과 신성과 마리아가 낳은 이 인성이 동시에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있다면 이 두 성품은, 신성과 인성은 따로따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합쳐져서 하나로 존재하는가? 이게 구별이 되는가? 구별이 될 수 없는가? 이거 가지고 또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하고, 논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추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콘스탄티노플 지금 어디죠?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의 두 성품을 가졌고 마리아는 예수의 신성을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성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것도 헬라어 용어인데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테오토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테오는 테오스 하나님이에요. 토코스는 보유한 자 또는 낳은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오토코스. 그래서 마리아를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낳은 것은 신성이 아니고 인성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테오토코스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마리아를 테오토코스가 아니라 크리스토토코스, 그리스도를 낳은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기독교 세계에 막 이렇게 나뉘겠죠. 그래서 431년에 에베소에서 공의회가 소집이 되어가지고 이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추방을 해요.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는 페르시아로 추방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또 인도 심지어는 중국 당시 당나라에까지 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전례가 되었습니다. 당나라에서는 경교, 중국에서는 경교라는 이름으로 그 경교 교회를 대진사라고 하는데 경교가 상당히 왕실 중심으로 전파가 되었다가 또 아주 나중에 극심하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거의 소멸해 버렸습니다. 우리 신라의 옛날 유적을 보면 뭐 기독교 흔적이 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당나라를 통해서 들어온 경교의 흔적입니다.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이 이단으로 정죄되었다는 것은 네스토리우스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구별할 수 있다,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죄가 됐으니까 정통교리가 뭐가 된 겁니까? 예수의 신성과 인성은 구별될 수 없다, 하나다. 이게 정통교리가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을 때 인성 따로 신성 따로 구별이 안 되니까 예수가 낳을 때 이미 신성이 거기 있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테오토코스다. 이게 교리가 확정이 돼요. 451년에 칼케돈에서 공회가 모여가지고 테오토코스 교리를 확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신을 낳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마리아를 신격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성과 구별되지 않는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테오토코스라는 이름을 부여를 했는데 그 이름 때문에 마리아가 신격화되어 버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야말로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딱 뭐 하나가 되고 이거 인간의 지혜로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설명한다고 변호한다고 마리아를 테오토코스로 만들고 그러다가 또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데까지 들었으니 이게 진짜 잘못된 거죠. 지금도 우리 사회 안에 기독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좀 신기하다고 해야 될지 뭐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이단에게는 사람을 이끄는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저렇게 막 신천지 같은 이단 보세요. 얼마나 막 빠른 속도로 그렇게 이 부흥을 합니까? 요즘 교회들 보면 젊은이들이 없다고 다들 그렇게 아쉬워하는데 신천지 교회 가면 20대가 그렇게 많답니다.
제가 재작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이단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단 집회를 찾아가는 건 아니고요. 뭐 모르고 누구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단 집회에서 뭐 새로 생겨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고 또 이게 이단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도 아닌데 제가 보니까 이단성 집회였던 거죠. 거기서는 그 하나님이 아담을 셋째 날에 창조하셨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 생전에 그런 엉터리점을 또 처음 들어봤네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어쨌든 거기 참석한 어떤 여자분 둘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걸 우연히 옆에서 들었는데 이분들이 이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너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에 교회 다니던 분들인데 옛날에 교회에서는 별로 안 행복했었던가 봐요. 근데 이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너무 좋다는 삶이 너무 행복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너무 좋아서 막 큰 소리로 떠들고 웃고 사람들이 보면 막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그것도 개의치 않고 막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이단에 가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이유는 거기서 자기들이 고민하던 문제의 대답을 듣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이단 그런 데 가면 새로운 아주 신기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주시면서 쫓아냈으니까 가인이 사람들이 저 만나면 죽일 텐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7배의 벌을 내리겠다. 그때 사람이 아담과 하와와 아벨을 죽고 가인만 있는데 가인 죽일 사람이 어디가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셋째 날에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 또 사람 창조하셨으니까 그 여섯째 날에 창조한 사람들이 어디 딴 데 살고 있다가 가인 만나면 죽이려고 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네. 그동안 해결이 안 되던 이 문제가 시원하게 막 해결이 되버리잖아요. 이건 어린애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금목걸이 뺏는 것과 같은 사기네요, 사기. 베드로는 이런 이단 거짓 교사들을 매우 강경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아주 저주를 해요. 이단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고 늘 우리를 유혹하려고 다가옵니다. 이단은 잠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큰 실망과 고통을 줍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는 전에 김기동 그 성락교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만 찔리라고 열심히 쫓아다니더니 지금도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시절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단과의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이단과 접촉이 문제거든요. 제가 아는 참 신실한 이 사람들도 괜히 어쩌다가 잘못 이단 집회 찾아갔다가 그냥 거기 빠져버리는 일들을 봤어요. 접촉이 안 생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단과 접촉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접촉이 생기더라도 이단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진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진리 아닌 것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런 잘못된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늘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이단에 속아서 지금 뭣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찬송 450장, 430장.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진심으로 경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헌금을 또한 주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무리 위에 지금 또한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